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용합니다. 근데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쉬운 길조차도 스스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잘 찾으려면 거리에 대한 감각, 방향에 대한 감각, 또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3m, 5m의 도로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 가기가 참 두려워지고 어색해집니다. 우리 인생길도 너무 짧은 시선으로 바로 앞에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까지, 영원까지 바라보며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으로는 앞으로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몇십 년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기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든다고 그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면 됩니까? 안 돼요. 거기는 일본 지도만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한국 지리는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저한테 익숙하다 한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는 이거 T맵을 외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용 제품입니다. 한국, 서울과 이 한반도 지도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와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것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시선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압제받는 로마로부터 언제 자유케 되는가, 그 시간과 시기를 아는 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의 시간까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생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선자리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때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가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고 로마가 깡그리 부서지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다 뺨따구를 때려서 혼내주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돼서 거기서 증인이 되라라고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새롭게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혼자 가는 길은
지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마지막에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쯤에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천학문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늘천 학문학, 거기에 대한 문답, 천학에 대한 문답. 그러니까 당시 천주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가 천주, 하나님을 믿는 학문이 내세를 강조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 사회적으로 영 좋지가 않다. 현실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천국 얘기만 하는 이 천주라는 기독교라는 학문이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천학문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현세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축복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시간. 요한복음 말씀들을 계속 찬찬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때를 중심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지금 결혼식에 아주 귀한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제가 지금 막 거짓말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처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2장 4절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분리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7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7절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제 지금, 가끔 내비게이션이 물어봅니다. 지금 지도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가진 내비게이션은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은, 밤에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하늘이 껌껌해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어두운 별빛 속에서 저를 길을 안내해 줍니다. 한국의 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혹은 요한복음 17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업데이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순환이 영광으로. 한 번 더, 순환이 영광으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이제 순환 받을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관점에서는 보면요, 이제 순환을 받을 것이에요. 고난을 받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 과정이, 그 계획이 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지만 이것이 이타적으로 된다면, 모범적으로 나아가는 그 희생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또 그것이 그 사랑이 부활까지 영광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고난이 영광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부활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순환이 영광으로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순환이 영광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한 번 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려운 말씀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아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가르쳐 줍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당연히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당연히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아까 그 안정복이라는 사람처럼 죽은 이후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죽은 후에 영생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서 영생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300년 전에 오해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이 예수쟁이들, 이 300년 전 조선 땅에 예수님 믿는 신앙이 들어오면은 이 나라 다 팔아먹고 나라 망해먹겠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과 안다라는 이 지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잘 배웁시다. 한 번 더 잘 배웁시다. 그래서 영생을 산다라는 것은 잘 배운다라는 것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관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다라는 것.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말씀드렸던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할 때 결국 6절에 오늘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는 것을 지키었나이다. 안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내 삶이 그것으로 일치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의 관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다는 것, 그 아는 것을 내 삶으로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신앙에서는 사랑이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알아간다라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식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다, 영화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떠올리십니까? 막 척칼난하게 빛나는 것, 멋있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영화롭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빛을 비추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지키고 행한 것,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화롭게 된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예수님이 지키고 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 17장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아버지라는 말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용어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곰곰이 곱씹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인격을 가진 인격신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도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되게 좋아, 되게 중요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도 어쩌면 정확한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파벳 4글자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무 초월적인 존재, 너무 조심스러워하면서 너무 귀하신 분, 이름도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까먹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모릅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만 오랫동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너무 존귀한 분인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존귀하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지성소 안에만 계시고 일부 사제 계급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 여호와인지도 이름을 모르는 아도나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독점합니다. 종교, 신앙을 독점하고 이것을 민중을 억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매쟁이 신앙, 중개신앙.
하나님이란 분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야, 우리를 통해서만 니들 지성소에 가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성소 대신 들어갔다 올 테니까 너무 귀한 분이니까 니네 함부로 이름도 부르면 안 된다. 라고 중매쟁이 신앙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신앙이 이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개 신앙, 중매쟁이 신앙이 변화됩니다. 왜 변화됩니까? 왜 변화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로마 이전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너무 강력한 제국이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력한데 다른 신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다른 여러 신들의 신전을 부수다가 하나님 신전까지 부숩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부숩니다. 그러니까 이 중매쟁이 신앙, 중개 신앙이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잊혀졌던 하나님 신앙의 진기한 그 정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이 핵심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 중심 신앙, 중매쟁이 신앙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중매쟁이 신앙이 야, 니네 함부로 오지 마. 우리가 하나님 대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니들이 바치는 예물 갖다 드릴 거야. 니들은 함부로 오지 마. 그랬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뭐라고 합니까? 군중 소유죄를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인격신이라는 것이 새삼 드러나게 되고, 인격신의 개념으로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예수님, 친밀하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신앙, 중매쟁이 신앙보다 아버지 신앙으로 회복돼서 좋기는 좋은데, 이 아버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을 아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에 우리 집,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크게 이질감을 못 높이실 수 있지만, 대부분 언어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My house, my father, my God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에 가서 우리 집에 와, our house에 와 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합니다. 왜 우리 집이야? 니네 집이지. 우리 집, 내 집이 my house에 오는 거지. my car에 타 라고 하는 거지. our car에, 우리 차에 타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합니다. 왜 우리 차야? 니 차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버지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신앙이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서 이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배제하고 독점하려는 신앙으로 또한 변질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죠.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바라볼 때 구원받아야 할 못난 것들, 우리 가족 아닌 애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못난 애들,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불쌍하고 못난 것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신구약을 통틀어 보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부터 예수님까지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귀하다, 똑같이 못났다, 똑같이 잘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영광, 하나됨의 의미 또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관계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아주 귀한 이 교훈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여기에 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얘네들도 얘네들끼리 잘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르면서 또한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그 세상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위의 말씀이에요. 16장 무엇입니까? 16장 33절 마지막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은 평안이셨구나. 그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제자들은 세상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걱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의 성장의 관점에서 걱정을 합니다. 교회들 다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어떡하나, 100명 못 되면 어떡하나, 20명 못 되면 어떡하나, 10명 못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부디 이 성장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데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성장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물어볼 겁니다. 너희의 로고스가 무엇이냐? 너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좋은 대답으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 로고스의 이유가, 너희의 로고스가 무엇이냐라는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관점으로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다 보면